자, 우리가 수요일 날 교회의 속성에 대한 거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건가? 혹시 뭐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성은 속해 있는 독특한 성질이라고 했죠. 교회가 직장이 아닌 이유, 교회가 학교와 다른 거, 교회가 어느 군대와 다른 거, 어떤 조직과 다른 거, 뭐 때문에 다르냐?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군대는 군대만이 갖는 속성이 있어서 그걸 군대라 칭하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만이 갖는 속성이 있어서 그 속성 때문에 이런 집단, 이런 조직을 학교라 칭한다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라는 이런 속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단체 조직을 국가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결정하는 게 그 존재 속에 담겨져 있는 존재를 특정 짓는 그 속해 있는 성질이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클럽 같은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혹은 무슨 뭐 친구들끼리 무슨 뭐 계모임이나 뭐 동아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거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곳을 다니는구나. 학생이 학교가 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의 독특한 속성을 모르면은 학교에 가가지고 뭐 게임하고 뭐 학교 공부 시작했는데 그냥 놀러 다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군대 가가지고서 군대 속성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기 집 안방인지 군대인지 몰라가지고 기상했는데도 막 잠자지, 집합 그랬는데도 안 나가 막 이러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군대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를 모르면 학교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직장이라는 걸 모르면 직장 생활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알아야지만 여기서는 뭐 하는 곳이고 여기서는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나의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런 것처럼 그럼 교회의 속성,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속성이 뭐냐? 처음에는 세 가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하나가 더 붙어서 네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대 속성 혹은 4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속성은 통일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통일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하나냐 여러 개냐 이 질문이에요. 교회는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라고 할 때 정답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 본질적 하나예요. 그 본질적 하나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교회가 그 교회고 지역이 바뀌어도 그 교회가 그 교회고 인종과 어떤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항상 교회는 하나였었어요. 1000년 전에 유럽의 교회나 혹은 1000년이 지난 미국의 교회나 혹은 아시아의 교회나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이라는 것은 예수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를 믿는 신앙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은 결국 교회는 하나다. 지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수많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입지하거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공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교회라는 속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고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속성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었어요? 통일성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룩성.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교회는 진짜 거룩한 곳인가 아니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혹은 거룩하지 않은 곳인가.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이듯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교회가 다양한 교회의 지상의 교회로 나타날 때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진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거룩함이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하나 그러나 지상에서의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나올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통일성 하나래. 우리는 하나야. 이웃 교회도 결국 우리는 하나야. 이단만 아니라 그러면은 저기 아프리카 있는 교회도 우리는 하나야 교회야. 이 생각을 가져야 되듯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교회를 모르고 다니는 거죠. 학교를 모르고 학교 다니는 것처럼 군대를 모르고 군대 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알고 다닌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거룩하기에는 너무 미숙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시 한번 좀 더 거룩해지려는 스스로의 회개와 도전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자꾸 거룩을 추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혹시 교회는 승질나면 이판사판 하는 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교회라고 별거 있겠어? 내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안 통한 데가 없었는데 교회도 내가 목소리 높이면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경찰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경찰서 가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서 함부로 막 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법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했다가 즉석에서 체포돼가지고 바로 가버리죠. 영창 가버리죠. 모르면은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편성. 이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열려있는 곳인가 닫혀있는 곳인가 하는 거죠.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 통일성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통일성은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라면 보편성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교회로서 다양한 교회의 모든 포용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이게 보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열려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2단도 들어오고 3단도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타종교가 들어오고 막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커트를 시켜야 됩니다. 커트를.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하나의 교회면서도 여러 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현재의 모습이고 열려있는 교회지만 때로는 닫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열려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의 속성을 3대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도 아니죠. 뭐 한 4세기 정도 이미 나왔었으니까 그 나온 얘기가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속성을 얘기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5, 6, 7, 8, 9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추렸을 때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통적인 속성으로서 사도성까지 해서 4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장로교에서는 보편성까지로 3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성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도성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지만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도성에서는 핵심이 뭐겠어요? 사도성은 교회가 권한, 권위, 권세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어느 한 집단에서 뭐 어느 한 조직에서 야, 다 필요 없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야. 그동안 다른 교회, 기성교회 얘기한 거 다 틀렸어.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개나 소나 다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사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권세, 권위,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파워를 지금 말할 때 사도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사도성이라는 거를 장로교에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기도 하고 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사도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은 근데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이렇게. 가끔 학생들 중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뭐 대답도 못 하잖아요. 잘 지금 막 긴장돼가지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남북 통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현대 시장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교회의 사도성을 얘기를 한다는 사도성. 그러면 자, 사도성이란 뭔가? 사도성. 이 말부터 한번 좀 이해를 좀 해보면 좋겠죠. 사도성. 여기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라는 것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합성된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구분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사도성이라고 얘기할 때 가톨릭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사도의 계승을 봐요. 사도의 계승.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부터 1대2대 3대로 쭉쭉 나가서 그레고리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교황까지 쭉 이어지는 사도의 계승. 그렇게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나 장로교 입장에서는 아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정통적인 장로교 입장이에요.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사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칭 사도가. 나 사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사도성을 얘기할 때는 사도에 대한 계승이나 교회를 사도와 이퀄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아닌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사도성이라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 대한 계승이 아니라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특징이나 그러한 성질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 때, 그럼 또 사도는 뭐예요? 사도. 사도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도는 뭔가? 자, 그럼 사도는 뭐냐라고 하면, 요 사도라는 말이 성경에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도 뭐 이런 게 아닌데 헬라어 성경으로 말했을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동사가 아포스톨로 이렇게 아포스톨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라는 동사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영어의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왜 이런 말을 왜 쓰는가 불만이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요거를 알아야지 사도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아포스톨로스를 말하는 사도를 말하는 아포스톨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보내다라는 뜻이야. 혹은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에서 사도를 얘기할 때 포인트를 딱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그러면 보내다, 파송하다. 그러면 여기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거는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내다라 파송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보내다라고 파송하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게 빨간 글씨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그것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냄을 받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더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하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이 단어, 즉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게 135회가 나와요. 135회.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을 받는 인간, 대체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이렇게. 저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하고요. 가라. 모세만 보내나요? 하나님, 여호수아야, 네가 가라. 갈렙, 네가 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라.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요나야, 가라. 아주 안 가갈래.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다가 이게 뭐라고요? 아포스톨로. 하나님은 자꾸만 아포스톨로 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 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요 단어를, 구약 성경의 단어를 헬라어로 쓴 번역된 성경 72년이라는 성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72년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구약의 모습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를 보내며 할 때 그 누구를 보내며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단어는 살라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저게 아포스톨로예요. 72년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아포스톨로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를 보내소서 할 때고 보내소서 이거 아포스톨로예요. 나를 아포스톨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내용에서 대표적으로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는 이 장면이 어디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왔을 때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한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분이에요. 보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보내시고 보내는 이런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12를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12를 내보낸다라고 할 때 보낸다 여기가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포스텔로 하죠. 아포스텔로 보낸다. 아포스텔로 보낸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할 때 너희를 보내는 것이 보낸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텔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70인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해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보내시며가 뭘까요? 박식해요, 여러분들이. 막, 아페스톨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 말하고, 야, 방언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이게 뭐라고? 아포스텔로. 내가 통역의 근사를 못 받아서 못 알아듣겠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아포스텔로, 텔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다, 주님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할 때 나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포스텔로,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후반절에 너희를 보낸다는 건 펜포라고 그러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꾸 보내는 거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가 그렇구나. 사도가 보내신다라는 뜻인데 이 보내는 하나님과 보내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보내는 관계, 이 보내는 관계가 사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좀 가서 하시지. 왜 해필이면 널 불러가지고 안 가겠다는데 네가 가라. 왜 그러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야 간도 모세야 간도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다 할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말 안 듣는 사람 그 요나도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리 펴고 저리 펴는 거 그걸 그냥 보내느냐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에휴, 내가 그냥 인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가가지고 니네에 가서 선포하고 말지. 하나님 직접 가가지고서 쫙 해버리면 되잖아요. 무슨 여호수아가 뭐 필요하고 갈렙이 뭐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제자는 왜 필요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에 이 사도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의 의미가. 자, 그러면 이렇게 굳이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굳이 보냄을 받는 이 인간을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 사도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그러니까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냄을 받는 자에게 위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을 보냄을 받은 자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사도로 칭하는 보냄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그 위임된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위임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위임을 받은 자들의 위임. 그 특별한 위임을 받은 자, 우리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어디 나라에 사람을 보낼 때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혹은 외교관 보내잖아요. 대사. 이런 사람들은 특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면 그 특사는 대통령과 동급의 개념으로서 파송을 받는 그만한 권한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독특한 당신의 권세와 사명과 하고자 하는 뜻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특사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보통이 아니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그리고 갈라디아서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논쟁하는 게 뭐야? 사도성에 대한 거. 이거 사도성에 대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바울 네가 사도성이 있냐? 인정할 수 없다. 바울은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그 사도성의 시비를 계속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사도성이 없다 그러면 바울 네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아닌데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네 말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가 진짜 사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권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초기에 성경이 없었을 때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12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성별하시고 12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랬을 때 이 12 제자들이 바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룟 유다는 탈락되고 마띠아가 뽑혀졌는데 마띠아 역할을 못하고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어쨌든 12명의 사도가 딱 보냄을 받아서 그 12명 사도가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이 없던 당대에 카타콤 같은 동굴 속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의견이 막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는 사람이야, 인간이야,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이라 그러고 저 사람은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사람이라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던 당대에는 뭐가 진리예요? 그때의 사도가 딱 나타나요. 베드로 사도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막 싸우다가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베드로 얘기는 곧 예수님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한을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가신 거예요. 그러면 12 제자가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 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도 요한의 폴리캅이 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게 진리니 저게 진리니도 막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폴리캅 딱 나타나가지고서 나의 스승이신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또 아무도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가진 권한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전수가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전파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소결론으로 얘기하면 그와 같은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특권 혹은 권위와 사명을 가진 것이 뭐냐? 지금에 있어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교회가 가르치는 걸 들어야 하고 왜 교회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다가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권세에 순복하는가? 그 이유는요. 교회의 사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직접 그분이 물려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위가 지금 어디에? 교회라는 속성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사도성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니캉데캉 맘먹자 이렇게 되겠죠, 뭐.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교회 얘기지, 뭐. 나는 얘기 못해, 뭐. 이러는 거죠. 예? 우리 어진이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막 하지 마, 해. 그러면 딱 한 얘기 있어. 엄마 맘만 마음이야? 내 맘은 마음이 아니야? 딱 뭐 이러더라고요. 예? 왜 나는 엄마 말만 들어야 되느냐? 엄마는 내 말 들으면 안 되냐?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 말만 들어야 되냐? 교회가 내 말을 들으면 안 되냐?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한테 사도성이 있냐? 하나님 너한테 교회가 갖는 사도성을 너에게 줬냐? 아직도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목소리 높이면서 막 떠든다고요. 그거 아주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고유의 이 속성을 모르고서, 그러고서 이제 마치 자기도 뭔가 나도 목소리 내면 한 목소리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위임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사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한과 권세를 그 사도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 너를 버리는 것이 곧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이 보낸 자 그 사도를 영접하는 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보낸 자와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사도성이라는 개념에서 그 위임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라는 거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두 가지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를 이해할 때 이 교회는 인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인위적 요소. 그 인위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사람을 통한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 성별된 사람들인 거죠. 그 교회에 인위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번째 바로 이 위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는 인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신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위적 요소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 요소를 말한다면 요거는 신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다?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성이라는 이야기할 때는 뭘 생각해라?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해서 인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사람, 인간 막 바꾸니까 이제 헷갈려. 사람은 알겠는데 인간은 모르겠어. 막 지금.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인간적인 그런 보통 인간들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냥 베드로 네가 얘기하는 건 네 얘기지. 요한 네가 얘기하는 건 그냥 너 얘기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들에겐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요소가.
이게 뭐예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인간적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가 그 하나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거기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 대신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사도죠. 그 사도,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 사도의 권한이 지금의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은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을 위임받으면서 이들은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거, 권세. 하나님의 권세죠. 권세,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열심히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권세죠. 교회에 설립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 권세 주죠. 기도 응답의 권세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는 이것만 있지는 않죠. 예수님이 가졌던 뭐 각종 병을 고친다든지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권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다녀라. 너희들의 쓸 것을 다 채우시겠다. 그런 권세도 있고 누구한테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 그게 권세죠. 누구한테? 보냄을 받은 자에게.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런 권세들이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것도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교회가 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권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다는 것은 권징을 주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도 있어요. 출교를 시킬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가 교회. 요즘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책을 읽기 위해서 이제 그 참 목자상을 읽는데 거기 리차드 백스트라는 사람이 그 참 1600년대에 나온 책인데도 지금도 읽으면은 정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책이. 지금 우리가 읽어도 어떻게 이런 책이 그 옛날에 나왔을까 싶을 만큼. 근데 그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도 하지만 교회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렇게 말해. 그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공개하고 벌을 줬을 때 상처받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죄의된 모습에 대해서는 교회가 권한 행사를 해서 벌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교회의 순교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끔찍하게 당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눈치 보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요. 공개적으로 사람한테 벌을 주고 대신에 잘못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아낌없이 돈 받아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죄를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벌을 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명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교제하지 마시고 상종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걸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날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하는 게 너무 사람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세가 뭐냐면 권징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우리 헌법에도 권징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따라서 수찬 정지, 성찬식 참여를 못하게 하고 금식 며칠, 뭐 그다음에 무슨 어떤 뭐 대신 봉사 활동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끝내는 말을 안 들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명하는 것도 있고 몇 개월 동안 근신주. 중직자들이 잘못 살아면요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직분을 중지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잠시 동안 6개월 정지시킬 수도 있고 1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면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은 노예, 목사를 임명하는 곳이 노예니까 노예에서 목사를 면직시킬 수도 있고 제명시킬 수도 있어요. 그 목사를 면직한 목사가 아니에요. 노예에서. 그 목사 아닌 거예요. 목사를 부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당신은 더 이상 집사가 아닙니다. 그럼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로 부르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이런 권세가 사도권에서 갖는 권세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이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생각했고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세가 교황에게 전승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황의 권세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교황의 권세가 아니라 이건 교회가 갖는 권세라는 게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된다.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고해성사라의 근거로 삼는 고해성사. 그래서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적당한 어떤 벌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죠. 입장 차이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권세다.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준 권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사도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 계승. 이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과거의 사도와 사도적 전통이 이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과거에 가졌던 12제자가 가졌던 12제자의 사도성은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사도들이 가졌던 그 전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교회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연속성은 바로 이 사도성의 계승 때문에 교회의 연속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 세계, 전 시대의 전 성도의 교회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과 함께 특징이라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무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황의 무호성이 아니고 교회의 무호성이에요. 무호성은 뭐냐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질상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사도적 이 전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무호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믿을만한가? 이 질문이에요. 교회는 믿을만한가? 교회의 말을 따를만한가? 그런 거죠.
믿을만한가 따를만한가라고 할 때 따를만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 무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교회에 있는 아무 이런 교회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 통틀어진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통틀어진 교회, 큰 그림의 교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교회라고 말하고, 너무 크니까 그 공교회 개념을 교단적 차원으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적 차원에서 내려지는 어떤 결론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정부가 이렇게 교회에 뭐 문을 닫아다 열어라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등등 현 시대의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뭐 WCC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전체 세계 교회가 아닌 교단적 개념으로 봤을 때 거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신학이 계속 발전을 해요. 졸립죠? 졸리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자, 어디까지 얘기를 했나요? 예, 교회는 믿을만한가 할 때 믿을만하다. 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의 그 계승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일개 한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공교회의 개념으로서 갖는 그 교회의 무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결정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를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초창기 때는요, 신학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학이 자꾸만 넓어지고 커져요. 이유는 뭐냐면 시대적인 어떤 요청들이 많아지고 시대적인 대답을 할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공교회에서 정해 주셔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어디서 정리해 주냐? 공교회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를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아우, 거기를 왜 따라가? 뭘 어떻게 믿고 따라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사도성의 계승 차원에서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어떻게 따라가? 사도 요한의 얘기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내신 하나님은 보내는 자에게 그렇게 위임을 하시고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대신하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을 또 대신하는 것이, 그게 사도에게 주어진 사도성이고, 그것이 그 교황이 아닌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도성으로서 그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한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거절하는 게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무호성에서 이제 교회는 믿을 만한가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선별하고 교회가 변증을 해. 변증한다는 건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따라간다. 성도가 교회에 순종하는 건 타당한 것인가? 교회에 순종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다. 성경적 근거에 입각한 그것이 뭐예요? 공교회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도성을 가지고 있을진데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은 교회의 영원성이라 그러고, 교회의 파괴 불가성, 교회가 파괴가 안 되는 파괴 불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성에 대한 계승이에요. 사도성. 사도가 아니라는 거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사도성이라는 거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성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사도의 계승이 아니에요. 사도의 계승이 아닌 사도성에 대한 계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입장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입장 사람들은 교회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사도성을 부정한다라고 할 때 교회의 권위나 권세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들고 사도신경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 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걸 믿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나 이런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런 성령님 믿고 이런 교회와 죄 용서받는 것, 죽고 다시 사는 것과 이걸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게 다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사도적 계승을 가진 그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 못 받아들여.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순종할 가치가 있고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난 암만 그래봤자 나는 안 믿어.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난 내 방법대로 난 믿을 거야. 난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교회가 암만 그래봤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영혼을 책임 못 져요.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그건 보장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여러분 우리 속에다가 교만 마귀를 줄 수도 있어요. 교만 마귀를. 교회만 마음이야? 내 마음은 마음 아니야? 맘먹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수도 있지. 목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독교 역사를 좀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조직 신화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면 알죠. 이게 그냥 역사성도 객관성도 너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막 그냥 목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2단에서 3단으로 빠지든지? 참 괴로워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의 질서를 아는 거야. 교회 질서를 알고, 그렇구나. 내가 들을 땐 들어야 되고, 배울 땐 배워야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땐 순종하는 것이구나. 예. 교회의 속성이 뭐가 있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았다면 소리 높여 아멘을 외쳤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4대 속성 중에 사도성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